예,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34절과 34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은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누구나 망하고 또 누구나 견디면, 하나님 백성은 견디면 살아남는 거고, 아무리 센 바벨론도 70년이 못 간다, 그런 얘기고,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일어났더라도 또한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살 때 보면은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 못 살아요. 아주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책은 지금 몇 년 전에 거 읽고 있다고요? 2500년 전에 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은 영원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읽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많이 살아야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33절, 34절 하는데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게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러나 이 말을 넣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을 넣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계속해서 지금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놓아주질 않아요. 꼭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바벨론은. 이 원숭이를 잡으려면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놔두면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그 항아리에다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러면 바나나를 손을 넣는 순간 이거 빼내려고 그러면 바나나 때문에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 호리병 때문에. 손을 빼면 되는데,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면 되는데,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단지가 이제 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해도 못 가는데, 그때 사람이 덮쳐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 잡는 거는 뭐 영상을 본 적은 없지만, 옛날에 말은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원숭이를 잡는다. 그래요. 우리는 딱 유대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딱 붙들어 와가지고 너는 영원히 나의 종이 돼야 돼. 그리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영원히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겠다. 물론 70년 동안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살려면 생각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영원히 우리는 이 사람들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놓아준다는 겁니다. 놓아줘도 70년은 너무 길잖아요. 내가 지금 30인데 70년 있으면 100인데 그때 살 수 있을지 못 사는데 어떻게 그거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끝이 아니다. 네가 끝이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딱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은 걸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걸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3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읽으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3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3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냐면 한번 의지를 가지고 딱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군인들의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군인이 제일 셌잖아요. 군인보다 더 큰 거 없어요. 모든 군인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멸망하는 걸 보고 그냥 놔두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보수하시리라, 이 말은 그냥 살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바벨론을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바벨론 백성은요, 백성은 불안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두드려 부실 때 신분증 보자, 아, 유대인이네, 살려주고 바벨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막으로 쏴댑니다, 화살을. 그 화살은 유대인 배도 뚫고 바벨론 사람 배도 뚫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은 불안하고 하나님 백성은 편안하게 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오지만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데, 우상장수는 기뻐하고 집신장사는 슬퍼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신장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집신을 엄청 팔았는데 피곤했는데 비가 오니까 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받는 사람들이 평안인 거예요. 여기서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그게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물으다, 뭐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도로 갖다 주고 돈 찾아오는 것도 고엘이에요. 원수를 갚는 것도 고엘이고 구원하는 것도 고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에 서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다 고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고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던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고엘이라는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제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35절을 보면은요. 자,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 위에 떨어지리라.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 처단합니다. 그리고 국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처단합니다. 그게 칼이 거기에 떨어지리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칼이 들어가면 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칼이 그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는데, 다른 데 또 떨어진다고 그래요. 36절에.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고, 또 예? 용사들에게 떨어져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놀란다. 예, 어리석게 되고 놀라는다는 말이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깜짝 놀랐다, 아 깜짝이야, 이거 아니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칼이 딱 떨어지면 아무리 자랑하고, 아, 나 잘생겼지, 뭐 내가 한 일도 많지, 나는 공부도 잘하지, 이렇게 자랑하던데 칼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 거. 바로 어리석은 자가 돼. 자랑하던 자는 어리석게 되고,
힘 세다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휘두르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벌벌벌벌 떨게 돼. 두려워가지고 떨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37절에는 어디 떨어진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에게, 병거에게, 여러 민족에게 이렇게 떨어져요. 말과 병거와 여러 민족은 사실은 힘이에요, 힘. 말과 병거는 군사력이고, 병력이, 아니, 뭐죠? 군대의 비행기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예? 병장기, 예. 근데, 병력은 사람이고,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근데 그런 거에 칼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인하고 군사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인은 전쟁이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과 병거와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연합되어 있는 군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전부 막 칼이 거기 떨어지니까 전부 여자들처럼 죽이세요, 살리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자들처럼 그렇게 산다. 그 칼이 희한하죠. 그 칼이 딱 떨어지면 그런데요. 전쟁이라는 게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7절에 또 어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보물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내 게 아니래요. 딱 보물이 있는데 그 위에 칼이 딱 오면 이건 내 거 아닌 거예요. 내 거라고 쥐고 있으면 뭐가 날아가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뺏어가요. 그럼 내가 자격증을 많이 땄어. 근데 칼이 떨어졌어. 그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종이 쪽보다 막 이렇게 피난 가면서 자격증 수첩 챙겨가지고 가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뭐 있죠? 보물로 생각하는 거. 그 다 빼앗긴다는 거. 그래서 죽을 때 다 놔두고 가는데 그걸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할딱거리면서 내 통장 어디 갔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38절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 유브라데 강도, 나일 강도 마찬가지지만 유브라데 강은 특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하잖아요. 두 강의 문화인데 이 하류 쪽에 있는 이 지형이 그 고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대해 가지고 이렇게 그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관계 알죠? 관계.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걸 관계라고. 그 관계 씻을 하는 사람들이 그 왕들이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바벨론에 붙들려 간 이 유대인들 종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물을 막으라 이러면 막고 열어라 이러면 열고 물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냐 이러면 많이 열어주고 야 마른다 이러면 열어주고 너무 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막아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다 말라 죽어요. 전부 말라 죽어요 거기는. 그걸 가뭄이 들어서 말리리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게 칼이 오니까 전쟁이 나니까 우리는 사실은 바벨론은 이렇게 그 불이라고 하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그렇게 평화롭게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실성했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는 실성하였음이니라. 실성이 뭔지 알죠?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랄이라고 하는데 이 하랄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 속에 여러 번 나오는 건데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칭찬하다, 찬송하다, 자랑하다, 미친 채하다, 유명하다, 미치게 달리다 이런 걸 다 하랄이라고 하랄을 갖다가 번역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는 게 다 미친 거하고 똑같아요.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칭찬하는 것도 미친 거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자랑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자랑하고 사람 많이 죽인 것도 자랑하고 막 이런데 이거 완전히 미친 거예요. 실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하는 거 막 죽게 세우는 거예요. 당신은 뭐죠? 신이 준 뭐 목소리다, 뭐 신이 준 능력이다,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럼 막 지가 왕이 그 신인 줄 알고 막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짓을요. 막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다 이게 하랄이에요. 하랄. 유명해지는 거. 뭐 지난해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유명해져요? 그게 하랄이에요. 미친 거예요. 실성한 거예요. 말을 타고 전쟁할 때 미친 듯이 말을 몰면 그걸 하랄이라고 그래요. 저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저러다 바퀴 빠진다. 바퀴 빠져가지고 그대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달려서 칼로 결투를 해서 이겨야 되죠. 그 지금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미쳐버려 놓으니까 자기 할 일은 물 대고 열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미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무슨 막 욕하고 싸움박질하고 미워하고 막 원수 갚으려고 북북거리고 이런데 전기 한번 끊어보세요. 그거 원수 갚으려고 일을 갈던 사람들이 그거 할 새가 없어요. 원수 갚을 새가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원수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지금 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말이 아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38절 시작. 강물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막으리니 이는 그 땅이 여호와가 사랑하였나니 그들은 네, 이해가 조금 가죠. 40절 얘기는 39절이네요. 39절은 사막의 늑대와 타조와 야생동물이 거기 살겠대요. 어디에? 바벨론 땅에. 실제로 그랬나요? 바벨론이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 왕궁, 거기에 늑대들이 막 드나들어요. 그 타조들이 막 알을 거기다 놓고 막 도망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대를 이어서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름으로 사는 영원한 주민이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바벨론이지? 아닌데요. 바벨론에 살았잖아. 아니요, 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바벨론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바벨론 사람은 없어요. 다 망해버리고 대를 이어가지고 바벨론을 아예 잊어버리고 바벨론 없어요. 근데 아니 그 후세인이 자기가 느부갓네살의 후예라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럼 바벨론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 있어요. 바벨론 이름으로 못 살아요. 뭘로 살았어요? 이라크로 살았어요. 이라크는 티그리스 강 왼쪽에 있는 거, 이 서쪽에 있는 거를 이라크라고 하고 동쪽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란이라고 그래요. 이란.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걸 이란이라고 그래요. 그 40절을
40절을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같이 멸망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영화도 봤지만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유황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땅이 꺼졌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과 산으로 피합니다. 그 사위들도 다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오다 죽고 그 마누라는 그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데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렇게 된 역사밖에 간단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으로 꺼졌기 때문에. 그 사해에 가면 마이너스 350m 레벨, 바다의 높이보다 마이너스 350m 레벨이나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 안에 고여가지고 그걸 사해라고, 데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욕이다라고 표시해놨는데 사실은 땅속에 꺼져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이 그럼 땅으로 꺼졌나요? 땅으로 꺼지지는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그 땅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러면서 41절에 아주 간단한 두 줄을 적고 있지만 거기에 내용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하기 때문에 시작.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나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무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니. 그 단어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일 문제는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온다고 하는데 한 민족을 이게 이란 쪽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라크 쪽에서 보면 이란은 북쪽이에요. 이란은 북쪽. 근데 이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리안족을 이란이라고 그래요. 이란 이런데 아리안은 아시아가 생긴 거를 아리안이라고 해요. 카스피해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 이란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원래는 메대가 더 오래되고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아수르를 이기게 하고 바벨론을 도와서 바벨론을 이기게 한 게 메대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쯤 돼가지고 메대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먼저 칩니다. 그럴 때 바사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바사가 막바로 메대를 때려서 메대가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되는데 이 이야기를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누구죠? 그 다니엘이 그 왕이 꿈꾼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그 벨사살이라는 마지막 왕을 꿈꾼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메대와 바사다. 당신의 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 현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 큰 나라는 그 이라크 북쪽에 있는 이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 왕이라고 하면 메대 또 그리고 바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땅 끝은 어디냐면 인더스 강입니다. 인더스 강은 아직 인도 문화가 발달하기 전이에요. 근데 아리안족은 인도에 와서 문화를 개척하고 황하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리안족이고 우리가 언어로 보면 그쪽하고 언어가 같은 언어로 족속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 산맥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족이에요. 이게 아리안족이. 42절에는요.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지고 있고 매우 잔인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불쌍히 여길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야 죽이겠다 그러면 그 소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을까요? 못 막아요. 파도 소리 치는 걸 여러분 바다에 가서 파도 친다고 야 조용히 해 이래가지고 파도가 조용한 거 봤어요? 못 막습니다. 힘이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바벨론, 여기 바벨론을 왜 불쌍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42절에 보면 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했어요. 딸 바벨로나 이렇게 불러요. 불쌍한 바벨론은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다. 43절에 바벨론이 도망가고 싶어도 그 소문을 듣고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손이 약하여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도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기 낳아본 사람 한 사람은 있네요. 아기를 낳을 때는 다 생사를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여인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여기 숨으면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늘 불안해하는 그 바벨론 군대들이 됐다. 44절에는요. 그들은 사자같이 듭니다. 사자같이 듭니다. 사자가 어디 사자냐면 요단강 옆에 사자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면 아주 조그만 강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숲속에서 사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고 바벨론은 쫓겨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될 거다. 고레스 왕을 다른 성경에서도 내가 세운 왕, 내가 세운 자, 내가 택한 자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비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를 불러가지고 출동해라 뭐 이렇게 부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고 네 출동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할 사람이 없고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다 죄인이에요. 덜덜덜덜 떨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주면 살지만 호령을 하면 다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무서운 짐승을 지킬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짐승을 지킬 목자가 없다. 그 목자는 양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페르시아를 지켜줄 사람이 이라크에는 없다. 바벨론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은 그 에돔이 망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린 것들을 잡아갈 거다. 뭐 어린 건 안 잡아갔겠지. 사정 안 봐줍니다. 어린 것 다 잡아가서 노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고 약탈당하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게 된다. 그래서 왜 에돔하고 바벨론하고 동급으로 놔둬요? 똑같은 말을 해요. 바벨론은 크고 많은 사람이 붙들려간 나라, 정말 잊을 수 없는 나라, 그렇습니다. 근데 에돔은 어때요?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가까운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돔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형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데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할 때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필적할 만큼 가까운 나라 에돔이 바벨론처럼 똑같이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함으로써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없어진다. 실제로 에돔이 이름이 없어졌죠. 지금은 없어요. 에돔이라는 이름 없어요. 남아있질 않아요. 바벨론도 없어지고. 에돔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땅은.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게 아니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을 준다. 그리고 교만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자랑하고 교만 떨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죽여 세우고 막 자기들끼리 우리가 남이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복 있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